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증문 즉답을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께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무극이 태극이고 태극이 무극이라는 말이 있는데 무슨 이유로 무극과 태극이라는 단어가 틀린데도 같다고 하였는지 이 점을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원래 이제 무극하고 이제 태극하고는 그 이름 자체, 그 단어 자체도 틀린데, 혹간 이 틀린데도 불구하고 무극이 태극이라고 하고 태극이 무극이라고 이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은, 태극하면은 이걸 이 물체인 이제 콩으로 이제 비유를 해가지고 콩태자를 써가지고 이제 태극을 하는데, 그 그림 화면과도 같이 둥그런 그 원이 있는데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제 진공 상태를 말합니다. 그 진공 상태에는 공기도 색상도 없는데 거기에서 하나의 검은 이제 점이 거기 하나 생겼는데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이제 공기, 지금 물인데, 그래서 공기가 이제 처음 공기만이 생긴 그 상태를 이제 무극이라고 합니다.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는 거기서 이제 음양으로 이제 나누어져 가지고 공기 중에서 음기운과 양기운이 이렇게 이제 이루어진 걸 갖다 이제 태극이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이제 생겼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처음에는 하나로 되어 있고, 이제 두 번째는 태극에는 이제 두 개로 다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어찌 이것이 이제 무극과 태극이 이제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은, 콩이, 그 알이 이제 생길 때, 처음에는 그 둥그런 콩 알 안에 물만 가득 이제 채 있을 때가, 이것이 이제 무극으로 이제 볼 수가 있고, 거기에 이제 또 음양으로 이제 나눠져서 이제 두 쪽이 이루어졌을 때가 이제 태극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껍질을 벗기기 전에는 거기에 이제 콩 알이 두 쪽으로 돼 있는지 한쪽으로 돼 있는지 볼 수가 없거든요, 이게. 그러나 이제 이것이 이제 봄이 돼서 땅 속에서 싹이 터가지고 이제 오면은 그 이제 색깔을 이제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속에 들어있는 걸 껍질을 깨고서 드러나지 않은 상태는 태극인지 무극인지를 육안이 이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게 혼돈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보이지 않는 상태는 무극인지 태극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즉 혼돈이 없기 위해서 그렇게 아마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을 또 받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조당군에 얽힌 이야기를 좀 묻겠습니다. 학교 현장이나 사회에서 국조당군을 신화라고 하면서 당군 동상을 훼손하는 국민이 있는데, 이 점에 대하여 신화인지 역사인지 자세히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고, 대단히 아주 중요한 이렇게 참 질문을 주셨습니다. 참 우리나라를 세운 그 국조님이 단군 왕검님이신데, 그러니 교육 차원에서 참 초등학교 안에다가 국조님의 동상을 많이 이제 세운 걸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이제 국민들이 이제 국조 단군님을 뭐 신화다, 뭐 전설이다, 이렇게 이제 부정적으로 이제 보는 분이 혹 있어가지고 동상을 갖다 훼손하는 이런 예가 이제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이걸 이제 제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 국조님이 진짜 전설 속에 나오는 그런 분인가, 신화 속에 나오는 분인가,
이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집집마다 그 족보라는 게 있습니다. 족보는 이게 사문서입니다. 그러나 이 족보는 세상 사람들이 다 그걸 믿습니다. 사문서라도. 그것은 뭐냐면 조상의 그 역사를 혼자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 정치인이 어른들이 모아가지고서 이걸 거기다 실린 것이 족보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적으로 국가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이렇게 정치인이 그 회원들이 모여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사문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국가에서 인정하는 건 공문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조단군의 역사는 국가기관에서 그 사실 여부를 검토한 후에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에 이것을 역사로서 이게 교과서에 기재를 하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알지 못하는 분이 어찌 그 사문서인 자기 그 조상님의 족보는 믿고 국가에서 아주 모든 것을 검토한 후에 사실을 인정해 가지고 그 역사로다 기록한 것은 이것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참으로 이게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 일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 든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또 한 가지는 국조님 하면은 초대 우리 대한민국의 초대 나라를 세우신 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나라든지 왕이 거하는 그 대궐을 아주 굉장히 웅장하지 않습니까? 그 애국에서 사신이 오더라도 그렇고 애국에 또 국왕이 와서 보더라도 그 나라의 궁궐이 참 이렇게 초라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게 웅장하고 그렇기 때문에 옛날부터 이렇게 웅장하게 되기도 했는데,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나라를 처음으로 이렇게 건국하신 국주님을 그 교육 차원에서 기린다면은 큰 궁전과 같이는 못할 망정이라도 어떤 버금가게라도 그 어떠한 중심지에 이렇게 그 사당을 이렇게 해서 모셔 놓으면은 그것도 우리 국민들이 시간을 내서 거기에 참배도 하고 또 거기에 또 이순신 장군 그 사당 그걸 관리하고 이렇게 하듯이 하면은 그 어느 누가 또 그걸 훼손하지도 안 하고, 그런데 이렇게 처음 초대 왕을 지내신 이런 분의 그를 자 모시는 이런 저기를 교육 차원에서 하는 건 좋지만은 그걸 갖다 동상도 조그맣게 하고, 근데 눈 오면 눈 맞고 비 오면 비 맞고 이렇게 하게 되면 너무 초라한 이런 좀 느낌도 들고, 그럼 어린 아이는 눈이 보는 대로 생각하는데 내가 어떻게 우리나라를 그 세우신 아주 왕이신 초대 왕이신 우리 국조단군 할아버지 어찌 눈 오면 눈 맞고 비 오면 비 맞게 이렇게 또 어린 마음으로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본다면 또 어떻게 보면 교육 차원에서도 좀 안 좋은 부분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것은 더 위대하신 그 국주님을 숭상하는 의미에서라도 그렇게 한 그 나라 한 중심지라든지 어떤 좋은 자리를 잡아가지고 국민들이 언제라도 참배할 수 있는 이런 그 사당과 같이 크게 궁궐과 같이 이렇게 해서 모시면은 외국 사람이 보더라도 더 우러러보고 존경할 수 있는 더 좋은 교육의 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조 당군에 대한 이야기가 신화나 설화가 아닌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다음은 원수 중에 원수는 부모를 죽인 사람이요
부모를 죽인 원수보다 더 큰 원수는 원수같이 속을 썩이는 자식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원수를 모두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있는지요? 예. 그 5대 승인 모두가 참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보통 사람은 도저히 이게 납득이 안 가는 얘기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해코지한 원수, 참 이름만 들어도 속에서 우라가 치미는데 참 용서도 못하는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참 성인이 아니고서는 이건 사랑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대 성인 모두가 수천 년 전에 원수까지 사랑해야만이 인류 평화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똑같이 말씀하셨는데 수천 년이 넘도록 그 성인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지 못해가지고 극기하는 참 행무기까지 등장해서 이제 공포에 떨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봅니다. 앞으로는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진리를 깨닫는다면은 세계 전쟁은 영원히 종식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때 너무나 아주 참 중요한 질문을 주신 것이고 저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옛날 성인 말씀에 성인을 보려면은 그대 부모를 먼저 보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뭔 뜻이냐면은 우리 부모가 바로 성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성인이 아니고서는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 부모는 원수보다 더 큰 원수, 또 그 원수보다 더 큰 원수까지 좀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참 성인 중에 성인이 우리 부모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는 어떻게 원수 중에 원수 또 원수 중에 원수까지 사랑하실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원수도 참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사기쳐가지고 온 재산을 그냥 참 이게 망하게 해가지고서 말을 하는 그런 원수도 있고, 그것은 돈을 이렇게 다 이렇게 사기당해가지고 한 것은 또 이제 다시 이제 복구도 할 수가 있지만은 내 부모를 죽인 원수는 그건 살릴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적군이 쳐들어와서 우리 부모를 총을 쏴서 우리 부모를 죽였어요. 그러면 자식이 군사를 동원해서 이제 보복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보복을 못하는 또 원수가 있습니다. 그 원수는 내 부모를 죽인 원수보다 더 큰 원수가 아닌가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원수같이 속썩이는 자식을 말합니다. 원수같이 속썩이는 자식한테 우리 부모가 군사를 동원해서 자식한테 쳐들어가는 부모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 부모는 그러한 자식까지도 사랑하고 계시니 정말로 우리 부모야말로 성인 중에 성인이 아니신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원수 중에 원수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부모가 그러면 실천까지 하고 있는데 왜 5대 승인에 들어가지 못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 가족에게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인은 하늘을 대신한 분이기 때문에 삼남한상 모두 세계 70억 인구를 하느님이 똑같이 사랑하듯이 성인 또한 하늘을 대신한 분이기 때문에 70억 인구를 전부 다 친자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이미 5대 성인과 같이 실천을 하고 있으니까 세계 70억 인구는 천지 부모의 한 가족이라는 것을 오늘 이후서부터 이제 깨닫는다면은 전부 다 5대 승인이 같이 5대 승인이 반연에 들지 않을까. 그러면은 성인은 어떻게 세계 70억 인구가 천지 부모의 한 가족이라는 깨달았을까? 이것이 이제 핵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세계 70억 인구는 천지 품에서 함께 태어나 하늘에 있는 공기와 땅에서 나는 곡식을 똑같이 먹고 숨쉬고 있으니 이것이 바로 천지 부모의 한 가족이라는 것이 입증된 것이라고 봅니다. 이웃은 별나라로 위성계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는 남이 아니고 천지 부모의 한 가족이고 또 우리 부모는 하늘과 같이 성인과 같이 이렇게 원수 중에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이런 그 분이시기 때문에 세계 70억 인구 모두가 그렇게 똑같이 한 가족을 생각해서 사랑한다면은 세계 평화는 곧바로
올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 착한 사람이니 또는 악한 사람이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배우게 되면은 착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의미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모든 그 싸움, 그 투쟁이 벌어지고 전쟁이 벌어지는 것이 전부 다가 착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구분해 가지고서 악한 사람, 미운 사람이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끝없는 이 투쟁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 5대 승인과 같이 원수까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즉 원수가 악한 사람이거든요. 그걸 보게 되면은 착한 사람이 악한 사람은 구분이 없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하늘은 적군과 악은 은인과 원수를 구분하지 않고 똑같이 햇빛과 비를 내려주듯이 이 하늘의 그 마음은 적군과 악은을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구분하지 않고 똑같이 사랑하고 우리 부모도 그렇잖아요. 잘하는 자식은 물론 원수 같은 속성이 있는 자식을 구분하지 않고 똑같이 이제 사랑하기 때문에 인자한 부모다 이렇게 이제 보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성인은 그 원수를 구분하지 않고 사랑을 하였을까? 즉 원수는 즉 악한 사람입니다. 악한 사람은 잘못 없는 나를 해코지한 사람이 이제 악한 사람이라고 하고 이게 원수라고 하거든요. 그럼 원수인 악한 사람은 바르지 못한 일을 하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바르지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음식으로 말하자면 바르지 못한 독버섯 요리를 먹는 것 같은 거예요. 독버섯 요리도 조금 먹으면 조금 괴로워, 많이 먹으면 중독으로 죽듯이 악한 일도 조금 지으면 조금 괴로워, 많이 하면 사형으로 죽는 것 같이 그 독버섯과 같은 음식을 먹는 것 같은 이런 악한 일을 하는 원수는 그 미운 사람이 아니고 사실은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먹지 못할 독버섯 요리를 먹으면 먹는 사람이 먹자마자 그냥 속에서 막 독이 퍼져가지고 엄청난 고통을 느끼잖아요. 그건 이제 구경하는 사람이 그 고통을 느끼는 것도 아니고 부모 형제가 느끼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독버섯 요리를 먹는 걸 봤다면은 그걸 밉다고 보는 사람이 없거든요. 독버섯 요리를 먹는 것 같다는 걸로 생각을 못하고 딴적으로다가 미운 사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원수를 짓고라는 건데, 그래서 독버섯 먹는 그 사람을 이걸 부모나 선생이나 이웃에 사는 거나 친구에게 치료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원수를 사람. 원수는 지금 미있고 나쁜 사람이 아니라 독버섯을 먹는 것 같은 불쌍한 환자다. 그래서 이제 치료하는 사랑을 이제 베푼다면은 이것이 이제 전부 다 이제 그 믿게 보는 게, 원수를 믿게 보이는 게 아니라 이것은 이제 불쌍하게 보는 게 슬프게 보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잘하는 자나 잘못하는 자 똑같이 사랑하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게 차별 없는 사랑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 그 속에는 사랑이 반드시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는 것은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아는 것이라 했는데 어찌하여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는 것까지 참으로 아는 것이라고 하였는지 이 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 그 얘기는 참 알쏭달쏭한 얘기입니다. 수학적으로도 아는 걸 안다 하는 것은 그 수학적으로도 이제 말이 되는데,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하는 것도 아는 거라고 하는 것은 이게 수학적으로 이게 참 풀기가 어려운 얘기거든요. 이게 모르는 걸 모른다 하면 참으로 모르는 거다 이렇게 해서 수학적으로 해도 이제 보통 사람들은 이해가 가는데, 그래서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하는 것이 이제 아는 거라 하는 것은 이게 뭔 뜻인가? 참 이것을 알게 되면은 성인의 그 깊은 경지까지 이제 보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 이 점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학문을 배운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바른 길을 걷기 위해서, 바른 행동을 하기 위해서
이제 바른 길을 배우는 것이 이제 학문이라고 이제 봅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이 현대학문이고 구학문이고 사서삼경이고 불경이고 한창이 아주 그냥 많이 배웠어. 근데 이 사람이 거짓말을 했어요. 이 사람이 아주 굉장히 좀 학자로서 이제 유명해졌는데, 이제 예를 들자면 학벌은 아주 그냥 제일 아주 지방대학이 이름 듣는 그 지방대학에 이제 나왔어요. 근데 그 사람의 위치가 굉장히 이제 훌륭한 사람이 했는데, 근데 어디 대학 나왔나니 이렇게 물은데, 그 이름 듣는 지방대학, 핫바리 대학 나왔다 하니까, 자기 이제 명예에 또 좀 체면이 있고 그러니까, 거짓말 했단 말이요. 서울대 나왔다고. 그런데 이제 이게 나중에 이제 탄로가 났어요. 그렇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어떻게 얘기했어요? 저 배우지 못한 후레자식이라고 말해요. 네? 왜 그러냐면은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사실대로 모르는 건 모른다, 아는 건 안다 하면은 이것은 바르게 실천하는 분의 얘기예요. 성현군자가 아니고서는 바르게 실천을 못하거든 이게. 그래서 1000가지 만가지 아는 것보다는 한 가지 바르게 실천하는 자만이 진짜로 이 사람이 배운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정직하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거 많이 배운 훌륭한 학자다, 훌륭한 사람이라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칭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르게 실천하는 자만이 그것이 참 진짜로 학문을 많이 배운 사람이 이것이 되는 거고, 바르게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것이 이제 바르게 배우지 이제 못했기 때문에 이제 무식한 사람이 이제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아마 뜻으로 얘기한 것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르게 실천을 하는 자만이 참으로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겠군요. 예, 이어서 우리가 성인 그러는데 도대체 어떠한 사람을 성인이라고 하는지요? 네, 성인을 찾으려면은 참 힘이 들거든요. 성인이라고 해서 우리 보통 사람하고 눈이 하나 더 있다든지 귀가 더 하나 있으면 신체적 구조로서도 이제 이게 예부가 이렇게 좀 틀리니까, 모양이 틀리니까 성인이다 보통 사람이 구분하는데, 보통 사람하고 오장육부와 모든 것이 다 똑같이 구비가 돼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아는 게 많아서 성인이면은 지금이 아는 학자가 더 많잖아요. 옛날이야 무슨 좀 대학 유학 이렇게 현대 학문 또 세계 학문 여러 가지 굉장히 옛날보다도 배우는 학문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는 게 많아다면 지금이 이제 성인이 더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성인이 나왔다 소리를 현재 못 들었습니다. 그러면 뭘 보고서 성인이라고 할까? 그러면은 성인을 찾으려면은 그 이름에 성인의 뜻이 다 들어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동차가 뭔가를 알려면은 자동차 이름을 풀어보면 게 자동차가 뭔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자동차가 스스로 자자, 움직일 동자, 수레차거든요. 스스로 움직이는, 바퀴가 움직이는 것을 자동차다.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면 알 수 있듯이 성이 누군가를 알으려면은 성인 성자를 파자로 풀이하면은 알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인 성자를 이제 파자로 풀이를 하면 기자 옆에다 이구자하고 이구자 밑에다 이제 크림자를 썼습니다. 크림자는 이게 천간임자라고 쓰는 겁니다. 하늘의 큰 바다라는 뜻입니다. 하늘의 바다는 이게 공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공기로 꽉 차 있듯이 큰 것이 이제 북방임이라는 것의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건 뭐 뜻이냐면은 하늘과 같이 기가 크게 뚫려서 이제 하늘과 같이 큰 소견으로 너희 소견을 기르다가 듣는 분이 성인이다. 이제 그런 얘기고, 또 이제 하늘같이 큰 입으로다가 이제 말을 하는 분이 성인이다. 그러니까 이제 하늘같이 큰 소견으로 들으니까 자꾸만 쏠개미 뒷다리 가면서 옳게 알아들어. 그렇게 오해가 없어. 또 이제 하늘같이 큰 입으로다 말을 하는 게 그 목소리가 하도 크니까 하늘께 막나한 소견의 귀로 들어도 그게 옳게 알아들어. 옳게 알아들어서 상대가 오해를 하자니까 싸우지를 않아요. 싸우지를 하는 게 항상 마음이 편해. 마음이 편하니까 천국의 즐거움을 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인을 존경하는 것은
참 괴로움이 없는 즐거운 세계, 항상 마음이 즐거운 세계를 깨달은 사람이 성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자면은 지금 흔히들 누가 이제 잘못하면은 이제 개새끼라고 이렇게 하면은 보통 사람들은 짐승이 개새끼 취급한다고 큰 싸움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늘 같은 큰 소견을 듣는 성인은 어떻게 알아듣느냐면은 내가 잘못했을 때 저 사람이 나한테 개새끼라고 할 때는 잘못의 정답을 고치는 거다. 이게 고칠 개자 인간 세자 몸기자를 알아듣는 거예요. 그걸 풀이하면 잘못을 고칠 인간의 몸이다. 그러니까 나도 미워하는 잘못한 병을 충고해주는 선생님으로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미워하는 잘못한 병을 고치라고 충고해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이 사실은 듣기 싫게 욕으로 했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이걸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선생님이나 성인같이 취급을 하는데 이걸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그러나 또 바르게 그걸 해석을 한다면 사실은 이게 욕이 아니고 그 성인이 알아듣는 대로다 진짜 잘못이 정답을 고치는 거기 때문에 고칠 개자를 알아들으니까 이게 이렇게 참 충고해주는 분도 이렇게 보람도 있고. 그러면은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잘못이 없는데 개새끼라고 하면 보통 사람은 이제 더 화가 나거든요. 근데 성인은 어떻게 알아듣느냐? 그때는 이제 진짜 짐승인 개새끼를 이제 알아듣는 거예요, 성인은. 그러면서 어떻게 이해를 하냐? 저 사람은 사람인지 개인지를 분간보다는 정신 환자를 이해해버린 거예요. 내가 잘못할 때 개새끼라면 고칠 개자로 나를 고치라고 하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 잘못도 없는데 개새끼를 할 때는 저 사람은 사람 새끼인지 개새끼인지 분간보다는 정신 환자이기 때문에 사람을 보고 개새끼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불쌍하게 보면서 이제 피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싸우게 되면은 이제 멀쩡한 사람이 더 이제 정신 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서로가 이제 그래서 다투고 이래가지고 이제 원수가 돼가지고 대물림하는 것이 이 정신 환자끼리 싸우기 때문에 정신 환자끼리는 결론이 나들 안 하거든 이게. 바른 말을 서로가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세상을 바르게 알아듣고 바르게 말을 하고 바르게 이해를 하면은 이것이 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바르게 알아듣고 바르게 실천하는 사람이 성인이라면은 우리 보통 사람들도 성인이 될 수가 있겠군요.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부처라고 하는지요? 네. 이제 그 부처님도 이제 5대 성인으로 들어가서 성인이라고 하는데, 성인하고 부처하고 신선하고 뭐 참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부처는 그 구분적으로 어떠하게 이게 풀이가 되나? 그러면 이게 부처가 누군가를 알으려면은 이제 부처 글자를 도 성인성자 파자답게 풀이를 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부처 글자는 사람인 더하기 안일 글자가 합친 것이 이제 부처 글자가 됩니다. 그 풀이라면은 사람이 아닌 자가 이제 부처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아닌 자가 부처라는 뜻은 뭐냐면, 사람은 안입이 설신이 육군으로든 이루어졌거든요. 안입이 설신은 눈, 귀, 코, 혀, 몸, 의식으로 이루어졌거든요. 이게. 그러면 그것이 아니면은, 그것이 없으면 뭐냐면 마음밖에 남들 안 하거든요. 그게 이제 마음이 부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건 마음을 진리라고 그랬어요. 그 마음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게. 이제 변하지 않는 게 진리인데, 마음은 육안으로 이제 볼 수가 없거든요. 이게. 마음이 육안으로 볼 수가 없다고 마음이 없다고 보되, 마음이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다 해서 없으면은 생각하고 기억하는 게 없는데, 분명히 생각하고 기억하는 걸로 봐서는 있기는 있는데 보이들 않냐. 그렇다고 있다고도 못이야. 그래서 이제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는 것이 이제 그 진리이기 때문에, 공자님은 마음을 하늘로 이제 비유를 했고, 또 석가모니 부처님은 마음을 이제 부처로 비유를 한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그 하늘도 뭐냐면 몸이 없는, 눈, 코, 귀가 없는 육신의 몸이 없이 그냥 허공으로 이제 되어 있는 것이 마음과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이다, 마음이다, 부처라는 것은 똑같은 마음을 의미하고 똑같은 하늘을 의미하기 때문에, 부처라는 것도 이제 똑같은 하늘과 같은 거고 마음과 같기 때문에 그 단어는 틀리지만은 이게 같은 겁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한국말로는 이제 아버지가 되지만 영어로는 아버지가 단어가 아니거든요. 똑같은 한국말에도 아버지를 이거 엄친, 가친, 부친, 아빠 이렇게 해도 아버지가 뭐 셋넷이 되는 것이 아니더게.
그런 이것이 이제 마음을 갖다가 이제 또 좀 하늘을 갖다가 부처로 이렇게 칭호를 이렇게 한 걸로 이제 보면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공자님도 하늘에 순응하는 자는 살고, 예수님도 하늘에 순응하는 자는 살고, 이렇게 했더니 이제 부처님도 바로 이제 부처가 이제 마음이니까, 몸이 없으면 마음밖에 안 나는 게 마음이 또 하늘이기 때문에 하느님이 마음과 같이 이걸 순응해서 하면 이제 생존한다. 그래서 이제 하느님 마음을 표현한 것이 여기 부처를 이렇게 보면 아마 이해가 빠를 것도 봅니다. 그래서 부처도 즉 바로 하느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마음을 찾으면 바로 이게 부처의 마음이 되는 걸로 이제 이해를 하면 좋을 것으로 봅니다. 예, 언어로 증문즉답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